아브라함은 그보다 먼저 죽은 동생 하란이 있었습니다. 하란의 아들 롯이 그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함께 정착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어 마침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조카 롯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어 가축들이 많아졌는데 가축들을 기를 만한 땅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앞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듣는 조카 롯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인 소돔과 고모라 땅과 유다 온 지역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매정하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은 나이든 부모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남겨두고 지금까지 키워준 그 은혜도 잊은 채 모른 채 물질을 쫓아 세상을 향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곁에는 늙은 아내 사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 이곳 다메섹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 재산 모두를 다 누구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 자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평소에 충성한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충성하실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이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엘리에셀은 항상 믿음직스럽고 충성된 아주 성실한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가 약 4,000년 전이었으니 종이 도망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 노예에게 이름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엘리에셀의 뜻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에셀의 뜻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샀을 터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라는 그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애써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서운하지요. 그러던 때 아브라함은 피부치도 아닌 종 엘리에셀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엘리에셀이 대신 채워 나갔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318명의 종들 중에 총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일을 맡겨주면 평소에 믿음직스럽게 충성스럽게 일 처리를 잘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당시 최고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던 누구요? 조카 롯이, 그의 식구들과 그의 목자들이 이웃 나라 왕에게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비롯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과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참 멋지죠? 믿음의 사람은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한번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엘리에셀이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에셀은 평소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전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이 종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입니다. 미국 PGA 프로골프 협회지요. 미국 PGA가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존이 상금을 내놓아 PGA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장로교회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YMCA 창설을 요청하자 그는 종로 2가에 YMCA 빌딩을 짓도록 이 존 워너 메이커가 기부하였습니다. 존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들어가긴 했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졸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으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독서를 즐겨했습니다. 존의 나이 13살 때의 일입니다. 존이 다니던 교회에 마당이 있었는데요. 비만 오면 교회 마당이 포장이 안 되어 진흙탕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양말과 구두가 젖고 교회 예배당도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벽돌 공장에서 본 돈의 일부를 쪼개어서 벽돌 한 장씩을 사서는 그것을 리아카에 씻고 리아카를 끌고 와서 교회 마당에 깔았습니다. 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에 교회 마당에 이날도 똑같이 그 전처럼 벽돌을 깔고 있을 때에 교회에 챔버스 담임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존의 나이 15살 때에 교회 한 젊은 청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은, 그 젊은 청년의 간증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꿈을 주님과 함께 이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존 워너 메이커가 들었습니다. 존은 이 간증을 듣고 챔버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과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신 챔버스 목사님은 존 워너 메이커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존을 기억하시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장 한 장 교회 마당에 벽돌을 깔기 시작해서 그것을 본 성도들이 나머지 그 마당에 모든 벽돌을 깔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 성전도 감동을 받아서 새로 짓게 되었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한 존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존을 요셉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믿음직스럽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평소에 그의 종이 이와 같이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기에 감동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글을 더 썼던 것입니다. 항상 앞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익만을 보고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나 밝아서
계산적인 사람, 참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틀린 건 없는데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건 없어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주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성도로 돼서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감동이에요. 감동. give and take에 너무 밝아. 내가 이거 주면 너도 이거 주어. 우리 믿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서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 장군은, 이 보디발 장군 애굽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같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의 온 재산을 요셉에게, 그에게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요셉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인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일로 인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청년이 아닌데 지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평소에 늘 아브라함이 보기에 충성스럽기에 노년이 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좀 잠시 후에도 보겠습니다만 마지막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며느리 될 사람을 자기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믿는 사람은 평소에 정직하고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쓰임받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두 번째로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대화 내용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을 또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은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전도했기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란 이름을 불렀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기에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기도의 예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세 때에 40세 된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창세기서 24장에 보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엘리에셀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맹세를 그에게 시키고는 그의 친족이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이 있는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낙타 10필에 신부감에게 줄 선물들,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또 그 부모에게 줄 선물들을 그 낙타들이 싣고 낙타들을 끌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종은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여 낙타들을 우물 곁에 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참 기도가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녀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우물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와서는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에셀이 그 소녀에게 이제 아까 기도했잖아요. 이제 테스트 해봐야지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물어봅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 소녀가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하고는 그리고 그의 낙타들을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엘리에셀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구의 딸이냐 묻지요. 물었더니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 리브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기까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창세기서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충성하는 자에게, 평소에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을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충성하는 자에게, 평소에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전도하였는데요. 디도의 부모 모두가 이방 사람인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의 교회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레데 섬의 교회로 보냈을 때에 사도 바울 대신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를 말썽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의도를 디도는 잘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였습니다. 잘 또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위로를 받았기에 늘 어디서나 디도 하며 그를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또 7장 디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디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를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나는 그를 믿음으로 낳았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난 아들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과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 등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아낌없이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고 또한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에 또 감동을 받았기에 그는 믿음으로 난 아들 디도에게 자꾸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디도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평소에 충성스럽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시지요. 우리 하나님 또한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시니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복을 주겠다. 또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상급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카르입니다. 사카르. 사카르가 바로 상급입니다. 또한 보상, 보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계시니 믿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 의로움, 그 구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 자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평소에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